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함께 가는 한 길이라는 주제로 달려가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힘있게 전하자라고 하는 마지막 그 매듭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9월은 공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달려오고요. 오늘 마지막 9월의 마지막 금요행성 집회, 오늘 공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가 나눌 텐데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랑하는 그 자들아라고 말하는 그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진정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진정한 공감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 1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구절에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고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필레오 사랑 또는 아가페 사랑 또는 우리가 에로스 사랑 이렇게 많이 나누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사랑을 그렇게 분리할 수 없는 것이 각각의 특징이 물론 다르기도 하지만 또 겹쳐지는 것이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그 8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바로 또한 16절에 보아도 마지막에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게 사랑이 보여진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각각 위가 다르지만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그들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면 바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인간이 공유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유한 그 속성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공유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공유하여서 그 하나님과 똑같은 그 사랑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이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공유의 속성인 그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안다,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은 주로 낭만적인 그러한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윤리적인 그러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한 그 속성을 잃어버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질 속성인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에서 인간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도 없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또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바뀌어지고 변해지고 또 그렇게 사랑했다가 또 미워했다가 또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이러한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누군가를 보고 싶고 누군가와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 내가 누군가에게 더 잘 보여주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람 앞에서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무언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정도의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공감하는 것이요, 이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의 수준에서 우리는 공감을 하는 겁니다. 공감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우리는 완전한 그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공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갖지 못하면, 그 온전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을 온전히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근데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존중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사랑에 기초한 존중은, 여러분 그것은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을 때는 존중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긋나고 내 기대에 어긋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어긋났을 때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고 또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공감한다고 하지만,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가 존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내 사랑에 기초한 그 존중과 배려와 이해는 결국 그것은 온전한 존중과 이해와 배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그러한 공감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요한은 갑자기 말을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온전한 그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아무런 조건, 어떠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사랑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그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그저 의지적인 어떤 윤리적인 이러한 부분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고, 내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는 공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받아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받아주신 그 받아주심이 여러분 어떠한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핵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동으로 행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고요, 그저 공허한 개념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받아들임, 용서를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공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그 공감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동하신 것처럼, 실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용서하심을, 그 받아들임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공감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뿌리가 내려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다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다 있다면 평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의 뿌리가 다 있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은 드러나고 행동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한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라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근데 그 칭찬받는 그들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우리가 언제 임금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임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고 도왔고, 헐벗은 이들에게 입혔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었고, 갇힌 이들에게 위로하였고,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인식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다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식하고 계산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헐벗은 이들에게 나누었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했고, 헐벗은 이들에게 나누었던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한편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은 돌보지 않았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몰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왕이 배고팠고, 왕이 언제 힘들었고, 언제 갇혔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그들 곁에 어려운 이들과 아픈 이들을 볼 때, 그 굶주린 이들을 볼 때 그들은 계산한 거죠. 그들은 계산한 겁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저들에게 도와줘봐야 아무런 소음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도와줘봐야 내가 그걸 다시 되돌려 받지도 못할 것 같고,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계산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그들은 행동한 겁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뿌리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앞날들과 자기의 그 명예의 뿌리가 다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이요, 결국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흘려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감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준비하며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가 다 있어서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본성적으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이 보여지고 그 사랑이 행동되어지므로 여러분, 그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야지. 물론 세상에서 나눕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나누죠. T냐 F냐, 우리가 얼마나 감성적이냐. 여러분, 그것을 나누어서 우리가 그 감성적인 그러한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공감한다. 여러분,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영향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눌 뿐이죠. 얼마든지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만큼, 그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만큼 우리는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T냐 F냐로 나누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너무 나누어서 나는 T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이 작아, 그것이 없어. 여러분,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계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완성시켜가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 더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완성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사랑이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언,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성령의 증거와 외적인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단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라는 단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한다는 것은요, 삶의 자리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에까지 내가 삶에서 실천함으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 사랑이 내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내게 흘러오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열매가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아직 살아있는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듣고 그냥 머뭇거리게 하고, 그것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다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인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완전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 부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공감하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느냐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면 우리가 뿌리를 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순간에 순종하며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머뭇거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내 욕심과 내 계산과 내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는 T니까 아니고 나는 F니까 더 공감하고,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다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들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그 사랑이 말하는 그 순간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내 욕심이, 내 두려움이, 내 욕망이, 내 계산이 여러분 그걸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공감할 수 없게,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우리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흔들림이 없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확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오늘 보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연약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그 순간에 내 계산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들면,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더 깊이 뿌리 나 있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 숙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더해 갈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더 깊이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죄성을 이길 그 순종의 힘이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지를 넘어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 결단을 넘어선 그러한 계산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계산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 내려질 때 그 사랑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순종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공감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공감을,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나를 보다듬어주고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고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그런 사랑의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뿌리가 다 있지 않아서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을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인위적으로 또 자기중심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색깔은 입혔는데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종교적인 색깔은 입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공감과 사랑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뿌리에 닿을 수 있는 특권과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뿌리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은 뿌리를 내려가면서 그 사랑의 그 힘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순종함으로 그 온전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이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며 헤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